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13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바르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옆사람, 앞사람, 앞뒷사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연우 연서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오늘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의젓하게 예배드리는데 오늘 그 자리가 명당 자리예요. 가장 많이 은혜를 받는 우리 연우 연사가 목사님 설교 어렵지 않게 너무 길지 않게 오늘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금방 나갈 줄 알았는데 우리 연수도 다시 예배의 자리에 또 다시 들어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성례주일이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저희가 지켜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성찬식과 유아세례식을 과하게 될 터인데 그래서 오늘은 그에 앞서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깊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보고 이 성례식을 참여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담겨진 그 의미와 가치들, 그 정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가 여러분들 목걸이 펜던트 만들어서 이렇게 또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 십자가가 아주 흉악한 사형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그 말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되게 별로 꺼려할 정도로 좋은 단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철학자고 웅변자였던 키케로라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십자가라는 단어는 로마 시민에게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에서까지도 멀리 사라져야 한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실제적인 발생 혹은 그것을 견디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아니 그것을 단순히 상상하는 것까지도 로마 시민과 자유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요, 생각에 떠올리는 것조차 혐오스러워할 정도로 십자가는 그 단어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저주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그 십자가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사람들이 이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그 십자가 자체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십자가는 매우 나약한 것이고 실패의 상징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특히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냉소적으로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니체는요, 이 적자 생존을 주장했던 다윈의 사상에 완전히 물들여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주장을 했냐면 이런
이런 것들을 주장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했냐면, 이 연약함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이고 그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힘을 고양시키는 것이 선이다. 승리하여 살아남은 것은 선이지만 패배하여 사멸하는 것, 없어지는 것은 악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바로 자신 안에 있는 힘이 증대하게 되어지는 그 느낌을 행복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눈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좋게 보일 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외면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저주의, 율법에서 저주라고 말씀하셨던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안에 있는 진짜 본심, 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밀어냈는가? 그것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너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에 뭐한 거예요? 다들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진짜 신적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를 건져주고, 더 나아가서 그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부와 권력을 자신들에게 가져다 줄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한 거예요? 너무 무기력하게 로마의 그 군병들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환영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은 엄연한 실패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별로 달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뭐 해야 되죠? 우리는 누가 오른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뺨을 돌려대야 되죠. 오리를 가고자, 억지로 좀 같이 가고자, 오리를 가고자 하면 몇 리를 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10리를 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거든요.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달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사실은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턱주가리를 그냥 날려가지고 틀니를 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속 시원하고, 그죠? 그렇게 바보같이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돌려대는 바보 같은 그런 짓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예전에 이 드라마 아시죠? 송혜교가 주연으로 나왔던 더 글로리라는 이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그때 송혜교가 나왔던 사진 한번 잠깐 띄워주세요. 뭐 안 나옵니까? 그냥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송혜교가 여기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문동은이라는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뭐 했어요? 희열을 느꼈죠. 이야, 열광했잖아요. 그죠? 통쾌하다. 사람은 저렇게 좀 당당하게 살 수 있어야지. 악을 악으로 갚아줄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진짜 성공한 거야 라고 하면서 다들 저런 삶을 동경하고, 저렇게 한번 내가 보복할 수 있는 힘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문동 같은 그런 사람들을 열광하지, 아무도 오른뺨을 때렸을 때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되게 무기력해 보이고 실패자고 비겁한 사람처럼 오히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대상이었죠. 로마인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되게 어리석음 보이는 실패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삶의 가장 유일한, 우리의 삶을 붙들어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다 외면하고 부인했던 그 십자가가
그러나 사도들이 당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자랑거리였고 유일한 복음의 증거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였고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 가서나 무엇을 자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고 십자가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삶에 붙들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는 십자가 안에 담겨진 그 가치요 그 정신이어야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매일 묵상하는 삶도 쉽지 않지만 그 십자가의 정신과 가치를 따라 우리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목회자인 저도 제 삶을 온전히 헌신했고 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부단히 노력하지만 여전히 내 내면에는 이 십자가의 가치와 정신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행복생교회를 10년 동안 그 개척하고 10년 동안 섬겨오면서 쭉 돌아보니까 여전히 제 마음 안에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좋은 목사로서 또 성공한 목사로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더라는 것이죠. 이 다음 세대 우리가 한 달 전쯤에 다음 세대를 위한 통합 기도회 때 그 최세롬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간증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30년 동안 목회를 하시는데 성도 수가 10명이 넘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기 혼자 유일하게 혼자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사모님께서는 일을 병행하시면서 결국은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은 아버지 목사님께서 마지막 은퇴하는 그 자리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셨다라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힘들지만 이 사역을 계속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이 남 이야기가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평생 목회를 하는데 성도 10명 이상을 넘지 않는 그 목회를 과연 내가 그 자리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는 거죠. 아마 저는 포기하고 목회를 그만뒀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제 안에는 나를 부인하고 분명히 나를 주와 복음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내면에는 그 십자가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에 보면 짐 엘리엇이 그 일기장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띄워주시면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띄워주세요. 다음 띄워주시면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향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기록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죠?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꽉 찬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실제로 그렇게 일찌감치 선교를 떠났다가 복음을 바르게 전해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창에 찔려 죽게 되어지잖아요.
얼마나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순수하고 뜨거운지. 그런데 이런 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제 삶을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분들은 진짜 주와 복음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낮은 길로 나아가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욕망은 여전히 높은 자리를 향해 상석을 향해서 자꾸만 나아가고자 하는 이 죄된 욕망이 저를 너무 힘들게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따른 그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하죠. 앞서는 것이래요. 다른 사람들보다 첫째가 되는 것이고 남과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안정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자신만의 영역을 잘 확보함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주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주신 그 십자가의 정신과 가치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번 성례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친히 제정해 주신 그 성찬 예식에 담겨진 그 의미를 따라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반드시 재점검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명하셨냐면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읽었던 말씀 19절 20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 그 희생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그 희생과 낮아지신 그 용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하며 나가는 것이 이 성찬 예식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에요. 성찬 예식은 더 나아가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그 삶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우리 한번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이 성찬 예식에서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이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 안에 거해요? 네 안에 양식이 되어 주셔서 내 몸에 살이 되고 내 안에 피가 되어서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온전한 연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리는 것 안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서
진짜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삶, 그 예수님의 나자신과 헌신과 희생,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삶의 여러분들 핵심,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가장 큰 삶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가치임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으로 가려 하기보다는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증명하기보다는 나를 언제나 부인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희생의 자리로, 낮아지는 자리로 언제나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번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희생을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삶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또 목표를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고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십자가의 그 정신을 늘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드러나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성찬 예식 가운데 다시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결단 기도하고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들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어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갑니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며 나갑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마지막 밤에 성찬식을 거행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제자들이 싸웠던 싸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누가 높은가의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자들이 싸우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까지 자기를 온전히 비우시고 낮추셔서 죽기까지 그렇게 낮은 곳으로 계속 나아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다른 길로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닌가 부끄러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높은 곳에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절대적인 이 부와 권력과 이 안락한 삶을 위해서만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상석에 앉고자 하는,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십자가의 삶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에 더욱 그 의미를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도 그렇게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에 거행하기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묵상하며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